그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남의 혹세 무민에게 알지 못하고 강의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아예 산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산 어려울 것 같죠? 세상 보기 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학의사 최용준입니다.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처음부터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쉽고 공부를 하시는데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산에 대한 음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냐. 우선 첫 강의 1강에서는 이 산에 대해서 산이 어떻게 내려와 가지고 또 어떤 곳에다가 혀를 맺는다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오늘은 제2강으로서 이 용이 각각이 음양이 있고 사상이 있고 오행이 있고 팔캐가 있고 또 거기 나아가면은 24령이 있고 64령이 있고 또 다시 더 나가면 70령이 있고 72령이 있고 이렇게 많은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음용 양용을 설명하는데, 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툼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양용 그러는데, 한나의 특이한 것은 위에서 내려오면서 가지 주령이 원용의 줄기가 살짝 박한을 해가지고 내려왔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양용은 수려하고 아름답게 내려온 산을 양용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죠. 산의 전체를 다 두 가지라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를 포용하고 있는 것이 우선 음과 양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설명드리고, 용에도 음용, 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용이라는 것은 산이 뾰족뾰족하고 수척하고 봤을 때에 소나무가 적고 앙상한, 아무리 커도 앙상한 산을 음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앙상하지요. 그래서 뼈만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이 늙은 용, 이거는 젊은 용. 그래서 앙상한 것을 갖다가 음용, 산을 봐서 보기에 여러분이 산 어려울 것 같죠? 세상 보기 쉽습니다. 왜 쉽냐? 산은 태어나서부터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살면서 모든 것을 음으로 양으로 보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알려주면 쉽게 이해를 해요. 단 이런 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혀를 산에 가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음양의 용부터서 양용은 어떻게, 양용은 보면은 수려하고 아름답고 아무리 높아도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살쪄서 보기 좋은 산이 양용. 바위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바위가 있어도 보기 좋은 바위는 음이라고 안 해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음은 뾰족뾰족하고 수척하고 말라가지고 늙은 사람 얼굴 쭈그러지듯이 생긴 것이 음용이다, 그 말이에요. 음용은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살짝 옆으로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요. 이것이 음용이고, 그러면 오늘은 음양용이면서도 이 풍수지리학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음과 양을 가려보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과 양이 가려보는 법은
태극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태극은 혈처 뒤에 동그라하게 나온 훈원을 갖다 태극 그렇습니다. 이게 묘지는 여가 있고 그 위에 둥그러서 달무리처럼 생긴 것이 훈원인데 이것도 음양이 있다 그 말이에요. 태극군에도 음양이 있고 오행의 산에도 음양이 있고 즉 금목수화토성체의 산에도 음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가 양이 아니에요. 음도 아니고 음양이 있으니까 이것을 알아야 산에 가서 바로 여기는 음산, 양산, 앉아있는 거, 서있는 산, 달아나는 산, 들어오는 산, 엎드린 산, 누워있는 산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가서 저 산에 어디 가서 혈이 떨어진다는 것이 나오고 무슨 물행어로 떨어진다는 것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은 또 용에도 음양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용의 음양은 음용양용으로 구별해 드렸고 또 맥기에도 음양이 있어요. 맥기에도 음양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결인을 해주는 결인체에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음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곳 저런 곳을 다 한꺼번에 산다 하고 봐버리면은 절대 평생 가도 이 풍수지리학을 못해요. 산이 저 산은 음산인데 어떻게 생겼다 이것을 눈으로 봐서 직접 알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산에 가서 저 산은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도두하는 곳에서 도두병에서도 음과 양이 있고 또 그러면은 다시 입수하는 곳에도 입수에도 그냥 입수가 아니라 입수, 양입수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있다. 또한 훈원도 같은데 훈원은 아까 태극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혈의 내두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혈의 내두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는 혈이 매질나고 들어가서 머리를 갖다가 내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머리 내자 내두 이곳에도 음양이 있고 또한 혈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그냥 혈이 맺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혈 맺어 해버리면 끝나는데 혈에도 음과 양이 있어요. 모든 삼라만상은 음과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에도 있고 득수에도 음양이 있고 파에도 음양이 있고 모든 것이 각각 사라 하는 것은 사를 내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어떤 분을 보니까 사를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남은 혹세무민에게 알지 못하고 강의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 나는 한마디로 하지만 상대방은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박아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진실은 남 앞에 할 때에는 진실은 학문을 가지고 해야 그것이 바른 학문이에요. 일자는 전 세계는 어디다 내놔도 일자예요. 이렇게 동등하게 여러 사람이 봐서 똑같은 것을 진리라고 그렇습니다. 진리야.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것은 산도 하나 떨어져 있는 산도 사요. 또 떨어져 있는 바위도 사요. 떨어져 있는 물도 사요. 도로도 사요. 나무 하나 몇백 년 묵은 나무 하나도 사고 동네도 사고 밭도 사고 논도 사고 이렇게 통틀어서 전체를 다 묶어 가지고 하나의 사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 하나 가지고 뭔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라는 것은 혈처 빼고 전부 다 봉우리 하나하나 집도 기고 밭도 기고 논도 기고 물도 기고 도로도 기고 바위도 기고 각각 하나씩 띄워놓고 봤을 때 그것이 사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라는 것은 천태만상으로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바람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음풍양풍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도 음풍양풍이 있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저수지도 있고 호수도 있고 모든 것이 많지만은 이것에도 물에도 음과 양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러면 그 음양을 이제 진실하게 알고 들어갑시다. 자, 이것이야말로 이제 산에서 진실하게 음양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면은 산에 가서 굉장히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면 아예 산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음양도 모르고 산에 가서 무엇을 찾게요? 음양 모르면은 사상도 모를 것이고, 사상 모르면 오행도 모를 것이고, 오행 모르면 팔계는 용이 다 있어요. 그냥 오행이 아니라 음양의 용이 있고, 사상의 용이 있고, 오행의 용이 있고, 8개의 용이 있고, 24용이 있고, 64용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단 처음인 음양도 모르는데, 보기 좋고 수투하고 아름다운 산은 양이요, 수척하고 등이 수척하고 근심하는 같이 가파르게 있고 보기 있고 늙은 것 같으면은 음이다. 이것 자체도 모르는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안다고 산에를 다니겠습니까?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묘하면서도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산에서 음양을 찾아봅시다. 조산의 음양은 무엇인가? 조산이 아무리 커도 야이고 가파른 산이면은, 야이고 가파르다 하는 것은 앙상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커도 야이고 가파르고 앙상하게 보이면은 이것이 조산이요. 그러면은 조산이 커도 두툼하고 아름답게 보이면 이것이 양의 조산입니다. 그래서 조산은 또, 조산이 혀를 맬 때 수척하면은 혀를 맺으러 내려가는 용이 수척하게 내려오면 이것도 또한 음이요. 또한 용가매기 아래로 내보내면서 박한을 하고 두툼해주면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은 두툼하다 하는 것은 산이 살이 쪘다 하는 것은 두툼한 것을 살쪘다고, 산이 살쪘다고 그래요. 흙이 두툼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두툼하게 박한을 해서 두툼하게 만들어지면 이것이 조산에서 내려오는 음의용이에요. 양의용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조산에서 혀를 맺으려면 어떻습니까? 양으로 내려오다가 음을 찾아 들어가야 조산에서 혈이 내려온 용이 양으로 내려오다가 음을 만나야 비로소 혈이 들어 있습니다. 혈을 맺습니다. 그러면 양으로 내려온 조산은 어떻습니까? 양으로 내려온 조산은 음으로 내려오고 음양이 바뀝니다. 양으로 내려왔으면 음을 찾아서 혈을 맺고, 음으로 내려왔으면 양을 찾아 양으로 변하는 곳에 가서 혈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산 보기 쉽죠.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 알려면 상당한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생을 않고서는 산에 아예 들어가려고 생각을 말아야 돼요. 음인지 양인지도 모르고 산에 가서 무엇을 찾습니까? 그래서 산은 조산에서 용이 양으로 내려오다가 음을 만나야 혀를 찾고 싶죠. 음을 만나야 혀를 맺고, 또 조산에서 음으로 용이 내려왔으면은 양을 만나야 혀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 맺은 거 다 끝난 것 같죠? 자, 조산에서 음으로 내려오고 양으로 내려오면은, 음으로 내려가면 양을 찾고, 양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혈을 찾고, 양으로 내려오면 음으로 맺어진 곳에서 혈을 찾습니다. 이것이 조산을 찾아서 음양을 용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혈을 맺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고, 그러면은 다시 또 이 음용과 양용에 대해서 이제 음양의 진실한 음양을 한번 찾아봅시다.
음령과 아까는 양령과 음령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양령은 두툼하고 음령은 가파르고 높으면서도 가파르고 늙어서 보기 싫다. 악하게 보이는 산, 험준하게 보이는 산, 이것이 음산인데 이것이 어떻게 또 여기서 음양으로 나눠진 것이 한 70여 가지가 있어요. 70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 두어야 돼요. 알지 못하면은 산에 가서 혀를 못 찾는다는 걸 누차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은 산은 음이요. 먼저 우리가 산은 음입니다. 물은 양이에요. 물. 즉 호수나 냇가나 저수지나 이런 물은 양에 속하고 산은 음입니다. 그런 게 산과 물을 합해서 음양을 가려보는 법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한마디만 하면 쉽게 알아버리니까 그만하고. 그래서 산이 얼굴을 열었으면 양이요. 산이 얼굴을 열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산에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얼굴이 수정하게 보이는 것을 얼굴을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산이 내려오다가 수려하게 봉우리 하나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양이요. 또 얼굴을 닫았으면은 얼굴이 없어요. 고랑만 쫄쫄쫄쫄 있고 산에서 고랑만 있죠. 고랑이 많은 산 맞죠. 이게 얼굴을 닫은 산. 그래서 이것은 음산. 어때요? 산에서 얼굴을 열고 닫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두셔야 돼요. 얼굴을 연 거는 수려해서 보기 좋은 산이 얼굴을 열었다. 그리고 산이 이렇게 크게 있어도 아무리 크게 있어도 산이 고랑이 지고 쭈글쭈글 하면 얼굴을 닫아버렸어요. 얼굴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이다. 그래서 산이 병풍처럼 개장을 하고 있으면은 나왔으면은 이것이 양용이요. 용이 딱 오다가 산 하나를 딱 일어서 개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머리가 있고 양쪽 어깨가 딱 있어가지고 여기서 용이 나가는 것을 딱 품고 있는 것을 개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개장을 해줬으면은 이것은 양용이요. 이 용이 가다가 개자 이게 사람 인자나 여덟팔자 속에도 하나 쭉 꼬는 그 가운데로 나오는 용. 이것을 갖다가 개자라고 그래요. 개자나 인자를 맺어주면서 내려오는 것도 양용입니다. 그래서 양용은 여덟팔자 가운데서 딱 나오는 용이 양용, 사람 인자로 내려오는 용도 양용. 이것이 꿈틀거리면서 용이 움직이면서 온다 해서 움직이는 용은 양용, 움직이지 않고 반드시만 내려가는 것은 음용. 이래서 산이 지나가다가 뺑 돌아서 모퉁이에 돌아가요. 그러면 모퉁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모서리 돌아가는 것. 여기는 음이다. 그 말이에요. 산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요. 내려가면 이렇게 딱 이렇게 돌죠. 이게 모서리. 이 굽어진 모서리는 음이다. 그래서 음령이다. 이래서 음령이 한 수없이 많아요. 음양을 찾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산이 이 용이 가늘게 내려오면서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하면 이것도 양용이요. 또 엎드리는 것이 산이 엎드리는 것이 없이 반드시만 내려가면은 이것은 음용이요. 다 그러면 맥은 어떻습니까? 맥도 가늘게 내려가면서 꿈틀꿈틀 갈지자나 거머리 한자로 내려오면 이거는 양맥이요. 맥이 이렇게 두툼하면서 반트게 가면 이거는 음맥이에요. 그래서 음맥에서는 미려는 사람이 나오고 또한 속 좁은 사람이 나오고 큰 출세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협에서 음양을 찾는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가협에서 음양을 찾는 것은 가협에 영과 송이 있어서 영송이 있으면 양과협. 영송이
영이나 송이나 한쪽만 있거나 없으면은 이것이 음과협. 그럼 가협체에서 음양 알죠? 그래서 그 가협체에서도 음양 나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와겸유돌 사상에서 또 음양이 있어요. 와겸으로 가서 백호가 청룡과 백호가 악염유돌 사상에서 청룡과 백호가 다 감싸주고 있으면은 혈은 어떻습니까? 혈은 양혈로 떨어지고, 그래서 또 유돌은 와겸은 양이요, 와국과 겸국은 양어국이다 그 말이에요. 유국과 돌국은 음의국입니다. 그래서 해를 찾으러 가서 국을 찾았어요. 악음리들 사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묘지를 써야죠. 그런데 묘지를 쓰는 어디다 씁니까? 모르죠. 살짝 솟은 것 어디야 잘 안 보여요. 그것이 사람이 눈이 떠지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산에 그만큼 익숙해져야 됩니다. 스승이 없으면 산은 아예 안 가봐야 돼요. 스승한테 배워야만이 비로소 산이 이렇구나를 압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와김겸유도루 사상에서도 음양이 있는데, 이 음양은 와국과 겸국에서 맺는 혈은 양혈로 떨어지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요? 와국과 겸국으로 들어가서는 양혈이 된다 하는 말은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와국과 겸국 속에서 살짝 둥그스름하게 솟습니다. 반반하게 솟거나, 이것이 그것으로 가서 혈이 맺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양은 음을 찾아서 묘지를 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또 유돌은 음국인데, 음국은 양을 찾아서 묘지를 씁니다. 그러면 와겸은 와는 이렇게 엄폭 들어갔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겸은 이렇게 내려가서 온폭의 가운데가 허합니다. 이것은 양이라겠죠. 그러면 유국은 여자의 유방이나 호박처럼, 길쭉한 호박처럼 이렇게 두툼하게 나온 것이 유국이에요. 돌국은 이렇게 반반합니다. 돌국은 반반에 둥그렇거나 약간 길쭉하거나 판이 반반해. 이것을 토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돌은 음이기 때문에 양을 찾아서 묘지를 써야 돼요. 그 유국에 들어가서 음이니까 양을 찾아서 묘지를 써야 되는데, 그 양은 어떻게 생기냐? 가운데가 한쪽이 살짝 깊습니다. 살짝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곳에다 묘지를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돌국에 가서는 너무나 조금 넓게 들어가 버리면 물들어 버립니다. 그런 거 찾아가면 배려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써서는 안 되고, 이것이 사상에서 음양을 찾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용에서도 음양이 사상이 와겸유돌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에서도 음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룡, 늙은 용, 노남룡입니다. 노남룡, 양이 늙어 있는 산. 그런 게 산이 아름다운 듯 하지만은 말라 있어요. 이것이 노양룡. 그리고 노음룡. 그러면 늙은 할머니의 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산 자체가 아주 험악하면서 이렇게 험하게요. 이렇게 험악하면서 넓기만 하고 고랑이 줄줄줄줄 나서 주름이 져 있어요. 이것이 노녀의 늙은 여자의 음용. 그래서 용에도 사상이에요. 악염유돌 사상 말고. 그러면은 또 양은 노양, 노음, 소양, 소음이 있습니다. 이게 사종이에요. 또 이것은 용을 보는 것이고, 악염유돌 사상은 혈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늙은 용은 조금 가파르게 생겼고 앙상하게 생긴 것이 늙어. 그러면은 조금 아름다우면 노양, 아주 수척하면 노음용,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러면은 소양은 어떻습니까? 소양용이라는 것은 늙은 용에서, 늙은 산에서 용이 나옵니다. 용이 나와가지고 앙상하게 내려오다가 아름답게 산나라를 만들어줘요. 이것이 음이 극에 다다르면 양을 만들어냅니다. 양을 만들어낸 이것이 소양용. 그래서 남자의 용, 젊은 남자의 용, 소양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노양용은 크면서도 밉지 않게 있는, 앙상하게 있는, 앙상한 듯 보이는 산이 노양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양용은 가운데에서 용이 내려오다가, 산 가운데서 용이 내려오다가,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아주, 옥녀봉이나 좀 날카로우면서도 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노음하고 소음하고는 틀립니다. 소음은 또 아름다워요. 노음은 앙상하고 그런데. 그래서 소음은 옥녀봉이나 이런 봉우리처럼 아름답게 와서 한나 양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앙상한 큰 산에서 용이 내려와 가지고 아름답게 산 하나를 만들어줘요. 살찐 산을. 이것이 그렇습니다. 소음용. 그래서 사상용이죠. 노음용, 노양용, 소음용, 소양용. 그래서 음양을 찾는 것, 용에서, 사상용에서 음양을 찾는 것을 설명드렸고, 산은 그래서 양이 다, 음이 다 했을 때 양으로 변하면 혀를 맺고, 또 양이 내려가다 다 해서 음이 나타나면 혀를 맺고, 그렇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